37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덧입어서 충만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깨워주시옵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저희들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러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엄격해서 유대인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구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다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조선민족, 한국 사람인데 우리도 결국은 이방인이었고 또 약속 밖에 있었고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바깥 사람들로서 그런 신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와 가까워졌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허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을 없애고 담을 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의 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인종의 구분도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눈 그 어떤 구분이나 차별도 이제 다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다 이렇게 벽과 벽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구분 이런 것이 없이 남녀노소,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이런 것 필요 없이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의 관점에 보고 우리의 성숙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먼지도 나고 때로는 소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성된 그 건물의 아름다움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때로는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이 보이고 단점이 보일 때도,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 사실 부족함도 있고 또 아직 성숙하지 그런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완성을 향하여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봤는데 특별히 좀 한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이것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그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죄에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죄가 뭔지, 형벌이 뭔지, 심판이 뭔지, 그저 사람들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에게 다른 자의식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것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아닌가? 그전에는 쉽게 그냥 죄를 짓고 다 그러려니 하고 그랬었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친밀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마음속에 어떤 그 희열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좀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갖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그런 느낌 속에서 참 아주 행복하고, 야, 세상을 사는 게 이런 맛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생명의 초기 단계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주 흥분되는 사실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없던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는 거 아니신가,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잘하고 내 신앙적인 모습이 내 스스로도 좀 보기에 만족스럽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 그 전에 연약한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거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내적으로 무너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죄의 속박을 받아서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또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갈등을 많이 느끼는 시기가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 초기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쭉 이렇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도 생기고 또 그래가면서 신앙생활에 노하우라고 할까 그런 것도 생기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의 시작이 어떻게 그 관계를 시작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매개고리, 연결고리,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그것이 관계의 과정이고 그 관계의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의식 속에 살면서 자꾸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 자꾸 그쪽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기 부목사님 혹시 난방 좀 틀어줄래요? 나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런데 좀 난방 좀 틀고 좀 따뜻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도 좀 양쪽에 틀을 수 있으면 틀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죠? 2절에 보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 그것을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잘못하면 우리의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나를 기준으로 봐서 내가 좀 나아 보일 때는 좀 당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던 그 순간처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를 근거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어제는 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 봐도 어제는 참 점수를 줄만해. 그러니까 오늘 오면 하나님께 그래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해 주시고 더 알아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내 기도도 더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그 경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맨날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언제는 멀리 있고 언제는 가까이 있고 언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좀 너무 부족하고 내 스스로 봐도 내가 너무 추하고 내가 너무 바닥인 것 같고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단 하나의 근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나의 모습이 보기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언제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붓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런 상속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지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마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 사명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힌 상태에서도 그걸 갇힌 것을 자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내가 일단 갇혔으니까 먼저 좀 감옥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복음이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 그래서 자기의 육신과 자유의 제약을 받고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 내 갇힌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기에는 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위험을 당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것까지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가,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가장 근본, 그리고 어쩌면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시선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표지인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교회의 가장 앞에, 가장 중간에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대견하든지, 그렇지 않고 처절하게 무너진 나로 인하여서 참 눈물을 흘리고 내가 부끄럽든지, 그것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인 십자가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에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났건 못났건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릴 줄 압니다. 제가 20대 때 시집을 그 서점에 가서 봤는데 그 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그릴 수 있는 만큼 네 손으로 원을 그려봐. 그럼 최대한 크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뺀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내용의 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의 짐을 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때로는 잘났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자식이 연약할수록 그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